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께는 영광, 사람에게는 평화, 이런 주제로 말씀 받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생활하면서 꼭 점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생활 주변에 정리해야 될 것도 있지만 영적으로 꼭 점검해야 되죠. 하나님이 나와 얼마나 가깝게 느껴지고 있는가, 하나님과 나 사이가 얼마나 가까운가 점검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가 되어져야 되죠.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에게 달려드듯이 그런 관계가 유지가 되어져야 됩니다. 딸 바보란 말이 있죠. 또 아들 바보란 말이 있죠. 딸 바보 아빠 특징이 뭡니까? 딸을 그저 안고 쭉쭉 빨지요. 이런 관계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만큼 친밀하고 그만큼 아름답고 이쁘고 사랑스럽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자기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해 주셨잖아요.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불신자도 하나님 은혜로 사라지잖아요. 하나님이 자연 세계를 통해서 좋은 햇빛과 공기와 바람 안 주시면 인간이 어떻게 삽니까? 이 자연을 통해서 인간에게 주신 은혜만 생각해도 어마어마한 축복이거든요. 지금 미국에 한파가 몰려와가지고 어제 하루 18명인가 사망했다는 뉴스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폭설에다가 한파가 오니까 영하 50도까지 내려갔다나 이렇게 되니까 사람이 사고가 났는데 살 수가 없는 거죠. 점점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면 살기 힘들어지는 거예요. 좋은 기온에 좋은 자연 환경에 이렇게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사람들이 몰라서 그래요. 그냥 저절로 된 줄 알아요. 저절로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주셨습니다. 이 자연 만물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주셨잖아요. 주시고 너희는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잖아요. 사람이 하나님을 모른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 모른다니까요. 그냥 저절로 된 줄 알고 자기들이 잘나서 된 줄 알아요. 모든 것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 없으면 우리 하루도 못 살아요. 하나님 은혜 때문에 사는 겁니다. 이 하나님 은혜 알고 우리가 하나님께 좀 가까이 나가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멀리 떠나지 않아요. 하나님 어디 계시죠? 내 몸 안에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몸 안에까지 와 주셨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 멀리 하는 사람 누구죠?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멀리하지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멀리하시는 법이 없단 말이에요. 아유, 성령 내주 우리 몸 안에 들어와 계시는데요. 이 정도로 하나님은 자꾸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는데 인간들은 이 하나님 싫다고 점점 멀리 가요.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뭘 의지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주신 저 달 의지하고 저 새해 떠오르는 저 태양 의지하고 그러잖아요. 아주 요상하게 생긴 바위 앞에 가서 빌고 수백 년 된 나무 앞에 가서 빌고 그 수천 년 된 나무 왜 주셨어요? 우리 인간이 누리라고 주신 거예요. 이산화탄소 흡수해서 좋은 산소 배출해서 인간 잘 살아라고 주신 거예요. 그걸 우리가 정복해야지 그걸 섬기면 되겠습니까? 그 불신자는 그렇게 산다고 치도 신자는 뭐 하죠?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복 그거 믿는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실 복 그거 쫓아가요. 결국은 그게 뭐가 되죠? 육신이 되고 우상이 되잖아요. 점점 하나님 떠나갑니다. 나는 얼마나 가까이 하나님께 나가고 있는가. 딸 바보처럼 그런 부모의 관계가 되어지고 있는가. 그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어린아이 특징이 뭡니까? 시도 때도 없이 엄마 아빠 찾잖아요. 그런 영적인 상태가 되어 있는가 찾아야 됩니다. 아빠는 안 찾고 아빠가 사준 장난감만 가지고 논다. 그러면 딸바보 관계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신앙생활 그렇게 해요.
하나님은 자꾸 밀어내고 하나님이 조금 주신 복 그거 붙잡고 산다니까요. 그런 인생은 제대로 살 수가 없죠. 그래서 먼저 우리는 매일같이 내 행복을 위해서도 하나님을 정말 주인으로 모시고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소통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 소통이 얼마나 잘 되는가 점검해야 돼요. 소통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집니다. 통해야 됩니다. 통하지 않은데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 하나님과 통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놓고 하나님 부르잖아요. 이런 관계 돼가지고는 인간이 행복할 수도 없단 말이죠. 갑자기 기온이 떨어지니까 주일날 우리 난방은 두 가지로 하죠. 먼저 보일러를 작동시킵니다. 그래서 바닥 내기를 없애고 난로를 통해서 공기를 따뜻하게 피우죠. 이 기기는 온풍기 겸용인데 공기가 안 좋으니까 온풍기를 아예 사용하지 않습니다. 물론 전기도 많이 먹지만요. 그래 보일러를 작동을 시켰는데 좀 느낌이 이상해요. 보일러가 정상적으로 가동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다. 가서 점검을 했는데 제가 보일러 전공이 아니잖아요. 모르잖아요. 분명히 이상이 있어요. 보일러를 작동하면 연통을 통해서 뭐가 나와야 돼요? 배기가스가 나와야 되고 연기가 나와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소리도 이상하고 연기가 안 나와요. 이거 뭔가 이상이 생겼다. 그래서 제일 먼저 점검을 한 것이 연통을 점검을 한 거예요. 그 연통을 본체에서 분리를 시켰어요. 그리고 도대체 왜 이렇게 연기가 안 나오고 보일러가 이상하게 작동을 하나. 점검을 해본 결과 놀라운 일이 딱 벌어졌습니다. 연통이 딱 막혔어요. 막혔는데 뭐가 나왔겠습니까? 얼음이 쌓여서 막혔겠죠. 보통 생각 그렇게 하죠. 그게 아니었어요. 제가 뜯어본 결과 깜짝 놀란 게 말벌 집이 연통 구멍을 딱 막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그 말집을 다 제거하고 나니까 연기도 잘 나오고 보일러가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는 것이죠. 아주 겨울에 추울 때만 가동하니까 이 말벌들이 어두침침하고 얼마나 좋아요. 들어가서 그 안에다가 집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연통이 다 막혀버린 거예요. 모르고 계속 가동하면 어떻게 되겠죠? 그 문제가 생기겠죠. 보일러가 폭발한다든지. 배기가스가 실내로 유입되면 이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람 죽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통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막혀 있는 거 다 털어내야 돼요. 기계나 사람이나 막힌 거 털어내야 된다니까요. 그 하나님과의 막힌 관계 그거 다 털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하면, 하나님 방법으로 하면,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하면 소통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 방법대로 하지 않고 내 방법, 내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인간의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되지죠. 그래서 소통하는 방법, 바울의 방법을 쓰면 됩니다.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것이 바울이 하나님과 소통되는 방법이었습니다. 무슨 말이죠? 내 생각 없앤다는 얘기잖아요. 내 방법 없애겠다는 얘기잖아요. 내 경험, 내 철학, 모든 거 다 없애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가 산다. 누구의 방법대로 하겠다는 얘기죠? 예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하겠다. 그 말이잖아요.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을 잘 시켜야 됩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은 하나님과 소통 안 됩니다. 내 방법, 내 생각, 내 조건 들이밀 때는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됩니다. 바울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완전히 주님 안에서 죽어버려야 됩니다. 죽어야 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 지식 드러낸다고 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 힘을 들이댄다고 됩니까? 안 되잖아요.
모든 주권을 주님이 가지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한다고 됩니까? 안 되시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나는 날마다 뭐 한다 죽노라. 누구 안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되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과 소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갈라디아 2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이런 결론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늘 하나님 은혜로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살고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고 무조건 하나님의 인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과 긴밀한 소통의 관계,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고 늘 하나님과 교제하며 늘 하나님을 인하여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되어지고 뭐든지 하나님 은혜가 깨달아지고 이런 관계로 살아져야 됩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을 호령하는 그런 신앙생활 안 됩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을 부리려고 하는 그런 신앙생활 안 됩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을 내 종 부리듯이 하나님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죽어야 됩니다. 왜 죽어야 되죠? 하나님만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인간을 온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인간을 행복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처럼 인간을 사랑하시고 인간을 온전하게 축복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없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피값으로 사신 바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피값으로 사신 바 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된 겁니다.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늘 사라지기 위해서 하나님과 소통,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이런 축복으로 살아져야 되는데 바울의 방법 꼭 쓰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야 돼요. 내 생각 다 버려야 돼요. 내 방식 다 버려야 돼요. 내 철학 다 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모든 주권 속에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 오심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성탄절로 정해서 하나님을 기념하는 날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두 가지가 완성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취되어졌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가 성취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모든 사람에게는 뭐가 되어졌다고요? 평화가 이루어졌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정리할 것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인간에게 안식과 화목과 평안함과 모든 축복을 다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참 안식, 이 평화가 깨어진 이유, 이것을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하고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모든 축복을 소유하고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법칙을 하나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은 너희가 마음껏 다스리고 정복하고 누려라. 그 대신에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저 실과는 따먹지 말라. 따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한 가지 약속을 주신 겁니다. 이 한 가지 법칙을 주신 겁니다. 모든 거 다 누리되 저 한 가지만 하지 마라. 한 가지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수백 가지 아닙니다. 수천 가지 아닙니다. 수만 가지 아닙니다. 한 가지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한민국 안에 살면서 우리가 지켜야 될 규례와 법이 많아요, 적어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국민의 4대 의무만 해도 지켜야 될 법이 엄청나게 많고 우리가 편리하게 사용하는 자동차 운행을 위해서도 지켜야 될 법이 수십 가지가 되고 수백 가지도 넘습니다. 이 땅 살아가는데 지켜야 될 법이 수백, 수천 가지가 넘어요. 그런데 에덴 동산은 몇 가지만 해라? 한 가지만 하라는 거예요. 이 한 가지를 왜 못 지킵니까?
지킬 수 있잖아요. 우리 자동차 몰고 가면서 빨간불이 정지 신호가 들어와서요. 그거 지킬 줄 알아요, 몰라요? 지킬 줄 알아요. 또 중앙선을 침범하지 마라. 이 법을 지킬 줄 알아요, 몰라요? 지킬 줄 알잖아요. 가속하지 마라. 60km 제한 도로에서 80km 이상 달리지 마라. 60km 이상 달리지 마라. 지켜요, 못 지켜요? 지키잖아요. 서방전이 있는 곳에 주차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지켜요, 못 지켜요? 도로 가다가 심심하다고 도로 중앙에 차 세워놓고 내려서 놀면 돼야 안 돼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법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지킬 수 있잖아요. 자동차 한 가지에만 해도 수십 가지 법이 있는데 그걸 잘 지키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실과 딱 한 가지 그것만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뭐가 그렇게 지키는 게 어렵습니까? 딱 한 가지만 지키면 되는데. 그런데 악한 마귀 사탄이 아담과 하와가 좋아하는 뱀을 이용해서 이제 썩이죠. 저거 따먹어라. 절대 안 죽는다. 오히려 눈이 밝아서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거짓말로 유혹을 하죠. 그럼 여기에서 중요한 건 인간이 마귀의 것을 선택해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한 가지 약속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마귀가 거짓말하는 것을 인간이 선택해버렸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창세기 2장 17절 약속대로 인간에게 뭐가 왔어요? 죽음이 왔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김을 당하고 땅이 저주받고 인간의 육신도 저주받고 모든 환경이 저주 가운데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육신의 생명이 죽어야 되고 해산의 고통이 와야 되고 땀을 흘려야만 먹고 살 수 있는 환경이 되어버렸고 땅은 좋은 열매보다 가시 엉겅퀴를 더 많이 내게 되어 있고 이런 죽음이 인간에게 와서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에 주신 평화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인간이 누구의 것을 선택했어요? 마귀의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인간이 망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선택입니다. 선택.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일보 직전에 40년, 400년 모든 생활 통틀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정리를 한꺼번에 딱 해주신 게 있죠. 너 앞에 죽음이 있고 사망이 있고 생명이 있다. 너 앞에 저주가 있고 축복이 있다. 생명을 선택할래? 저주를 선택할래? 사망을 선택할래? 축복을 선택할래? 저주를 선택할래? 두 가지를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400년 노예 생활 끝나고 40년 광야 생활 끝난 결론입니다. 이게. 그래서 너희는 무엇을 선택해라? 생명을 선택해라. 불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온 땅에 전파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길과 진리 되신 예수를 선택하느냐, 저 우상을 선택하느냐, 두 개 중에 하나의 선택의 문제라 말입니다. 죽어도 예수님 믿기 싫다는 사람이 있죠. 난 절대로 예수님 믿지 않는다. 그런 사람은 뭡니까? 스스로 사망을 선택하는 거죠. 그럼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귀의 자식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 만한 마음까지도 주셨잖아요. 이 마음까지 내팽개치고 사탄을 선택하는데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살아갈 수가 없죠. 그래 놓고 복 달라고 제사하고 복 달라고 빌고 그렇게 하죠. 점점점 사탄이 침투하게 되어 있죠. 무엇이 있다 없다 하기 전에 하나님을 선택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세요.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선택하세요. 마귀가 주는 거짓된 저주를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축복을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한 가지 법, 그걸 지켜야 돼요.
에덴 동산에서 복음이 없어서 망했어요? 그는 말이 되지가 않아요. 마귀의 것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망한 거예요. 인간에게 주어졌던 참 평안이 왜 망했냐? 마귀의 거짓말을 선택해서 인간 스스로 죽음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사망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이게 신명기에서 하신 말씀이나 에덴 동산에서 원래 인간에게 주신 말씀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이게 인간에게 주어진 것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한 가지 법을 붙잡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요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요. 그런데 마귀의 거짓말을 선택하고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고 사망을 선택했다 이 말입니다.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인도를 선택하느냐, 내 생각, 내 감정을 붙잡고 사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받느냐, 세상의 거짓된 정보를 붙잡고 사느냐, 하나님의 영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 육신의 사망의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 그건 누구의 몫입니까? 인간의 스스로의 몫입니다. 이거는 누가 해줄 수가 없어요. 절대로 안 돼요. 우리 형은요, 이번에 어머니 장례 치르면서 또 얘기했거든요. 하나님 자녀가 되어야 행복하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 어머니의 소원이었다. 평생 어머니가 적은 맏아들 영혼 구원하는 건 내 소원이다. 어머니 그렇게 유언을 남기셨다. 그 예수님 믿고 하나님 도우심으로 행복한 인생 살아야 된다. 그랬더니 되게 기분 나쁜가 봐요. 기분 나쁘대요. 너무 기분 나쁜가 봐요. 그래서 하나님 믿기 싫다는 거예요. 이건 뭐, 이거 자신의 몫이에요. 자신의 몫. 하나님의 축복, 생명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거 싫다는 거예요. 자기 욕심에 따라서, 자기 욕심, 그거 누리고 살고 싶은가 봐요. 왜? 마귀가 자기 욕심의 압이니까. 그래서 돈 조금 자기에게 안 온다고 화내고, 뭐 이런 수준으로 사는 거죠. 그 결과적으로는 예수님 믿게 했다고 되게 기분 나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평생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 참 안타까운 거 있죠. 우리가 평생 그렇게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해도 그래요. 가장 가까운 이방인 아닙니까? 저 영혼 구원해달라고 우리 일천번째 해야 된다고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도 아직 때가 안 됐는지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예수 믿었고 복 받으라고 한다고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그러면 죽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안전하고 안 알려줬으면 우리 책이지만 알려줬는데도 자기가 기분 나쁘다고 안 받는 건 그 자기 책임인 거예요. 그거는 당연히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뭐 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아니면 마귀질 하다가 마귀대로 뭐 가다 끝나는 거죠. 문제는요, 못 듣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 없는 게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이 내 앞에 있어요. 발로 차요. 오히려 마귀의 저주를 선택해요. 이게 미련한 인간들이에요. 마귀에게 물론 속임을 당하니까 그렇게 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어마어마한 안식과 평화를 인간의 잘못된 선택, 마귀를 선택함으로 모든 평화를 다 깨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죽음 가운데서 땀 흘려야 되고 병들어 죽어야 되고 해산의 고통을 당해야 되고 모든 저주 재앙을 다 안고 살아가는 게 인간이 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되니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십니까? 가만히 두시지 않잖아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주제는 누가복음 2장 11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를 위하여 누구를 주셨다? 구주를 보내주셨다. 너희를 위하여 누구를 주셨죠? 구세주를 보내주셨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시라 이 말입니다.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야 돼요? 남자의 씨로 태어나면 육신의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대속제물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의 정자를 통해서 태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육신으로 태어나셔야 돼요. 죄 없는 몸으로 태어나셔야 돼요. 그래서 대속제물이 되어 주셔야 돼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생명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하나님 만나는 통로가 되어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인간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진리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셨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바로 하나님이 바로 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에 대어 은혜와 진리로 우리 가운데 가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진리가 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됐다. 그렇게 말씀했고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3장 25절에 이 예수를 그의 피로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이 예수를 그의 피로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뭘로 세웠다고요? 그의 피, 예수님의 피 흘리심,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화목제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이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자녀의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되어지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마음에 믿어야 되고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그러면 뭐가 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는 축복이 우리에게 와지게 됩니다. 그래서 깨어졌던 평화가 회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라졌던 행복이 다시 회복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이 예수님이 인간들을 위해서 이루신 평화 네 가지로만 좀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니까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대신 가져가셨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찔리고 상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삭은 사망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담당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찔리시고 상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뭐해서요? 해방시키셨다.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는 것을 운명이라고 얘기를 하죠. 누가 주장합니까? 그때는 마귀가 주장을 하는 거죠. 마귀의 시간표대로 인생이 되어지는 거죠. 여기에서 해방되니까 이제는 누가 우리를 주장하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주장해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 이루신 것이 이사야 53장 5절이죠. 징계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뭘 주셨죠? 평화를 주셨다. 예수님이 육체를 통해서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평화가 왔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세 번째는 이사야 53장 5절에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입게 하셨다. 이거는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셨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몸에 있는 모든 질병 치유받아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종양이 다 있거든요. 성령 충만하면 이 종양은 소멸될 것이고, 스트레스나 상처가 충만하면 이 암세포는 발달해서 우리 몸을 상하게 할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것이 모든 건강의 축복입니다. 건강뿐이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지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채찍에 맞으심으로 여러분의 모든 병이 다 치유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몸이 아프거나 힘들 때 여러분들의 육신의 연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정말 이 말씀 믿고 여러분의 손을 얹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100분만 기도해 보세요. 놀라운 치유의 역사 일어날 겁니다. 안 하잖아요. 아이고 큰일 났다 이거부터 하잖아요. 전화 돌리죠. 어느 병원이 좋다 하더노 이거부터 하잖아요. 물론 병원에 가야 되잖아요. 병원에 가기 전에 100번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가세요. 가지 말란 소리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세요. 먼저 예수님 이름부터 누리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병원 가세요. 100번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안 고쳐주신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병원 가서 만나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이 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없고 단순히 병이 있다. 예수님 이름 100번 부르기 전에 다 치유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 병을 다 고치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이 말씀이 왜 땅에 떨어져서 무력화되어집니까? 그런 법이 없어요.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의 질병 때문에 불안하고 육체의 질병 때문에 생활이 힘들고 하던 깨어진 평화, 예수 이름으로 치유되어져서 이 평화가 회복되어질 겁니다. 불안해졌던 내 마음,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육체를 고치셨는데 이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평화가 회복이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걱정이 없으시잖아요. 이 걱정 때문에 생활 규모가 다 무너지잖아요. 오히려 걱정하느라고 오히려 몸에 병 하나 더 붙어버리잖아요. 평화가 넘쳐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병을 고쳐주셨다. 기쁨이 넘치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몸도 영혼도 새 힘을 얻게 되어지잖아요. 이런 평화를 하나님이 이루시단 말이에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사야 53장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하셨다. 우리의 마음 치료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슬픔의 이유, 우울증의 이유, 조울증의 이유,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슬픔을 가져가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치료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도 평화로 만들어주셨고 우리의 육체의 질병 치유하심으로 평화를 만들어주셨고 우리의 슬픔을 가져가심으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평화를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경까지도 하나님이 평화롭게 만들어주셨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니까. 어느 부모가 자식이 고통스럽게 사는 걸 보고 방치하겠습니까? 그런 부모 없습니다. 하나님 떠나서 너무 고통받고 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인간에게 이 평화를 회복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행하신 이 네 가지의 평화로 말미암아 늘 기쁨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예수님이 이루신 이 평화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쁨만 있으시기 바랍니다. 식구들이 그렇게 속을 썩인다고 해도 그 사람의 슬픔도 예수님이 가져갔잖아요.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그 사람의 슬픔을 가져가신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속이 평안해져야 돼요. 마음이 동요되지만 안 돼요. 마음이 동요되지니까 어쩌다 재수 없이 이런 남자 만나가지고 평년에 못 살겠다. 보따리 싸들고 가자. 왜? 마음의 평화가 깨지니까 그렇게 되지잖아요.
이런 사람의 마음의 슬픔과 질고도 예수님이 담당했다. 예수님이 이제는 치유하실 때가 왔다. 이제는 구원하실 때가 왔다. 그 영혼을 위해서 일천번제 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영혼을 살리시고 구원해 주시고 가정 복음화 완전히 하나님 이루어 주실 겁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평화 절대로 놓지 마시고 여러분의 것으로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탄절을 맞는 올바른 자세. 이게 이제 중요하잖아요.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가 어떤 마음의 자세가 되어지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명동거리에 50만 명 모인다고 또 사람들이 바짝 긴장하죠. 또 사람이 넘어져서 밟혀서 죽을까 봐. 그런 성탄 맞이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탄 맞이 우리가 잘 좀 정리해야 됩니다. 첫째는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의 정신, 마음을 배워야 됩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구세주의 그 마음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대하셨는지를 보세요. 예수님이 어디로 다니셨는지를 보세요. 우리는 그 예수님처럼 행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대접받으러 다니신 적이 없습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다니신 적이 없습니다. 낮고 천한 죽어가는 영혼을 우선적으로 찾아다니신 겁니다. 시급한 자를 먼저 찾아다니신 겁니다. 좋은 곳에 다니신 거 아닙니다. 좋은 환경에 돈 많은 사람 찾아가신 게 아닙니다. 정말 당장 죽어가는 사람, 가장 시급한 그 현장, 이런 곳에 다니면서 그들을 살리신 겁니다. 고린도서 5장 20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사신이다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처럼 살아야 돼요?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천국에서 우리의 처소를 예비해 계시고 예수님이 하실 일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신이고 이 세상의 뭐다 빛이다. 우리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의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이 예수님의 마음은 절대로 갖지 않고 내 육신의 욕심에 의해서 하나님께 복만 달라고 쫄라대니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축복 달라고 얘기 안 해도 하나님은 주시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하지도 않고 자기 욕심에 의해서 복만 내라고 쫄르는데 하나님이 주십니까? 절대 안 주십니다. 왜요? 또 육신이 돼가지고 육신의 짓을 하니까. 하나님이 한 번 속지 두 번 속습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수도 없이 쏘가봤어요. 이삭에게도 쏘가봤어요. 100배를 줬더니 변리 타령을 하다가 가정을 완전히 파탄시키고. 하나님이 한 번 속지 두 번 속습니까? 절대 하나님이 인정하실 때까지는 100배 안 주십니다. 절대 주실 수가 없습니다. 왜요? 서로 또 그거 놓고 죽일 건데. 복 그거 놓고 서로 싸울 건데. 싸우라고 주실 겁니까? 안 주시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예수님 마음 배우는 게 중요하다. 예수님 마음부터 배우세요. 공휴일이다, 놀자, 즐기자, 그게 아닙니다. 그거 다 육신적인 겁니다. 아무리 소용이 없습니다. 저는 일부러 축선탄 안 써붙입니다. 그거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요. 뭐가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배우라 이 말입니다. 그 마음 가지고 살아라 이 말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휘황찬란하게 꾸미고 추리 만들고 해보세요. 그 뭔 소용이 있습니까? 다 육신적인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을 살리신 정신, 그 마음, 그거 배워야 돼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람을 살리셨는가, 그거 배워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6절에 하신 말씀이 너희는 어디에서 행하라? 예수님 안에서 행해라.
예수 안에서 행하라. 예수님을 배우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처럼 해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정신을 배웠으면 예수님처럼 실제로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실제로 행동하는 사람.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행동을 하라는 겁니다. 바울이 얘기했어요. 나는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리스도처럼 산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바울의 행적을 보세요. 진짜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잖아요. 이것을 배우라 말이에요.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고 행한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아라. 이 말은 뭡니까? 너희도 그리스도처럼 행하라 이 말이잖아요. 나는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처럼 행하고 있다. 내가 행하는데 너희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처럼 행하고 있다면 너희도 그리스도처럼 행할 수 있다. 그러니까 본받아라. 에베소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모든 세상의 교회가 이게 안 되지고 있는 겁니다. 절대 하나님 본받지 않습니다. 절대 하나님 따라가지 않습니다. 절대 하나님처럼 하지 않습니다. 절대 예수님처럼 하지 않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뭐 하죠? 자기 욕심을 이루려고 합니다. 포장은 합니다. 소원이다. 소원이란 말로 포장은 하는데 엄밀하게 따지면 자기 욕심이에요. 자기 육신의 소원이요. 육신의 탐욕이요. 그걸 이루어 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러기 전에 예수님이 행한 것처럼 행해야 됩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기 위해서 왔다. 그 섬김이 뭡니까? 대속제물이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하늘 영광 보좌를 다 버린 것이고 낮고 천한 이 자리에 임하신 것이고 내 목숨을 대속제물로 바친 것이다. 이 예수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런 정신이 필요합니다. 이런 삶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믿고 복 받으러가 아닙니다. 예수님 믿고 예수님처럼 사람을 살리랍니다. 예수님처럼 죽어가는 영혼을 평화롭게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예수 믿고 복 받으러가 아니죠. 내가 예수님 믿고 깨어졌던 생명을 얻고 깨어졌던 안식을 얻고 깨어졌던 평화를 회복해서 그 다음 평화 없는 사람에게 또 이 평안을 전달하고 그 사람이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7절에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박아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박아라. 우리는 예수님처럼 행해져야 됩니다. 잘하든 못하든 이제 이 말씀 꼭 붙잡고 갔어요. 내일부터 직장에 가거나 학교에 가거나 어디를 가든지 나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사는 사람이다. 예수님이 행하신 것처럼 행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행동을 하시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이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정말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세상의 부를 안겨 주실 것이고 이방인들의 재물을 안겨 주실 것이고 이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결론에 도달하는가 하니까 골로새서 2장 9절의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신성이 우리 육체에 충만해지게 될 것이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렇게 되어집니다. 예수님 따라 하다 보면 예수님의 신성이 우리의 육체 가운데 충만해지게 됩니다. 이런 날이 꼭 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날, 그 다음에 오는 응답이 골로새서 2장 10절입니다. 마귀가 통치하는 세상의 통치자, 권세자 머리 위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때 비로소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5절의 결론이 딱 나지게 됩니다. 세상의 통치자 모든 권세자를 우리 앞에 하나님 어떻게 시킨다고요? 완전히 무력화 시켜버릴 것이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 응답 흐름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 축복의 순서대로 여러분의 인생이 꼭 되어지시기 바라고, 여러분의 가정 가문이 꼭 이렇게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요. 기도하십시다.